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저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도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저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저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하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저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아멘. 323장. 푸른 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랬까 죽음인들 막으랬까 어느 누가 죽음에 늘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아멘. 320장.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에 주의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서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우리 309장 우리 찬송함 박수치면서 찬송하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소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일서 간구하오리. 오조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리. 나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와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리.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301장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나. 사랑 없는 거리엔 험한 손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주악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11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모이게 하시고 기도에 힘쓰고
찬양에 힘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믿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예배 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기뻐 뛰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사명과 직분을 따라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어 술 피울며 이를 가며 쫓겨남이 없도록 사망의 잠에서 깨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겨 있는가? 더러운 죄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할렐루야.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할렐루야.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에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할렐루야.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할렐루야.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아멘. 성시교독 131번 전도자 주일 교독하겠습니다. (131번) 전도자 주일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주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김대승 안소집사님 대표기도 하시겠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경배를 드리옵니다. 오늘도 저희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주님의 전으로 발걸음을 옮길 수 있게 하시고 거룩한 예배자로 삼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에게 향하신 주님의 크신 은총을 생각하며 겸손히 머리 숙여 예배에 마음을 쏟을 수 있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의 몸이 성령의 전인 줄 알면서도 성령을 쫓아 행하기보다는 육체의 욕심을 쫓아 마음이 원하는 대로 생활했던 한 주간의 삶이었습니다. 저희의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마귀는 저희로 하여금 세상을 사랑하게 하여 주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있사오니 선과 악을 잘 분별하여 마귀의 계략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공의로우신 하나님, 주님의 피로 세우신 예수사랑교회가 십자가의 사랑과 생명이신 주님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속적인 것으로 주님의 피 묻은 자리를 대체하지 말게 하시고 고통받는 이웃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부욕해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모인 저희들도 영혼과 육신과 범사의 주님의 대속의 은총이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의 잔을 마시기를 거부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셨던 주님의 순종의 마음을 저희 심령 가운데 채워 주시옵소서. 풍요로운 계절의 가을입니다. 저희 성도들도 믿음의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자녀임을 나타낼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전에 엎드린 성도들 중에서 노환과 질병과 아픔이 많은 성도들이 있는 줄 압니다. 노환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 주님께서 친히 어루만져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심령이 상한 성도는 상한 심령을 싸매시는 주님께서 그 마음의 서름을 달래시고 이루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저희 성도들 가정마다 주님의 사랑줄로 붙들어 주셔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일들만 있게 하옵소서. 추석 연휴 기간에 우상에게 절하지 않게 하시고 더욱 근신하고 깨어 기도에 힘쓰며 주님의 말씀에 묵상하는 연휴 기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의 영으로 덮으셔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신령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단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성령 충만함을 덧입혀 주셔서 권세 있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저희들에겐 주님의 은혜를 담아낼 수 있는 심령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흠양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제 셈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18장 21절에서 28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구약성경 1175쪽에 있습니다. (18장) 21절에서 28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존하리라. 아멘. 예수 사랑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그 심판로 나로 드시
감사합니다. 구호를 하겠습니다. 예수, 천국, 성령, 할렐루야. 네, 잘 오셨습니다. 미래 포럼이라는 곳에서부터 시작됐는데 19년 됐다고 그래요. 명절에 고향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오기. 쉽지 않죠.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또 고향에 가서 다 예배드리고 안 오는 줄 알았네. 그래서 어떤 분은 이제 시골 교회에 명절 때 사람들이 와서 그 자녀들이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뭐 11조도 하고 감사헌금도 하고 하면서 그게 1년 예산이라네요. 1년 예산. 그래서 시골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미래 포럼에서 19년 전에 그게 시작됐대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얘기 듣고 광고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제가 광고를 까먹었네. 그래서 시골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시골에서 목회하는 목사님들이요. 세상적으로는 참 그래요. 예를 들면 은퇴를 하는데 아무런 노후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도 그 암태도 그 목사한테 은퇴하면 어떻게 되니? 그랬더니 원로 목사라는 칭호만 남고 그 교회 소속이 되는 것 외에는 아무런 보장이 없대. 그래서 제가 처음에 여기 왔을 때에 작은 개척교회 그 지하에 왔을 때에 우리 이병관 집사 형님이 기도를 하면서 전화를 해요. 야, 시골에서 목회하는 거에 비하면 서울에서 개척교회 목회가 호텔에서 목회하는 거야 그러더라고. 좀 있다 또 전화 왔어. 러시아에 갔다 오더니 야, 러시아에서 목회하는 거에 비하면 한국에서 목회하는 건 땅 짚고 헤엄치는 거야. 거기 러시아는요 추우니까 연료비만 100만 원이 그 당시 한 20 몇 년 전에 연료비만 100만 원이 들어간다 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은퇴하고서도 참 그렇고 해서 우리가 이 공평하신 하나님인데 이거 불공평하잖아요. 그렇죠? 누구는 시골에서 목회하다가 아무런 보장도 없이 은퇴하고 누구는 서울에서 목회하고 그렇고 이렇게 생각하면 공평하지 않은데 그런 질문을 많이 해요. 우리 하나님 공평하지 않다 이런 질문 많이 하는데 어느 목사님한테 한 성도가 편지를 썼어요. 아들이 어릴 때는 교회에 다녔지만 장성하면서 발길을 끊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할 것을 권하지만 그때마다 아들의 논리에 자신이 압도당하고 말았습니다. 아들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왜 태어날 때부터 불구자가 있게 하는가? 장애자가 있게 하는가? 정말 하나님이 정의의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이 땅에 불의가 기승을 부릴 수 있는가? 하나님이 전능의 하나님이시라면 어찌 이 땅에 그토록 숱한 재난이 있을 수 있는가? 이와 같은 아들의 반론에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하고 편지를 써서 목사님을 드렸는데 목사님이 답장을 이렇게 했어요. 만약에 이 세상의 삶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린다면 아드님의 주장이 100번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코끝에서 호흡이 멈추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면 그 후에 다른 삶이 있다면 아드님의 주장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불구의 몸으로 태어났기에 한평생 영혼을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불의한 자로 인해 고통받기에 영혼을 사모할 수밖에 없다면 재난을 당했기에 비로소 영혼에 대해 눈뜨는 자가 되었다면 그보다 더 복된 사람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게 됐다면 그 사람보다 더 큰 복을 받은 사람은 없다. 오히려 세상에서 모든 것이 자기의 뜻대로 이루어져서 영혼을 생각할 필요도 없이 살아가는 자가 있다면 그야말로 그 사람이 불행한 사람입니다. 앞으로 아드님에게 신앙을 권유하려 하시지 말고 머지않아 반드시 관 속의 시체로 드러누울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일깨워 주십시오. 언젠가는 죽는데 고통도 이 땅에서 영원하지 않고 축복도 행복도 이 땅에서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말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아드님이 죽음이란 것이 남의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것임을 인식하게 될 때 그는 영원한 생명의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합니다. 거지 나사로,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나사로가 그가 이 세상에선 직업이 거지입니다. 구걸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그는 하늘의 소망을 갖고 살았다. 근데 부자는 이 세상에서는 부족함이 없었는데 그는 하늘의 소망을 둔 적이 없다. 근데 죽었을 때에 거지는 소망 가운데 아브라함의 품에 있었고 부자는 지옥불에 있었다. 근데 서로 마주보고 대화가 됐어요. 그렇죠? 근데 부자가 이 땅에서 부족함이 없었는데 지옥에 가 있으니까는 소박한 소원이 있는데 나사로의 손끝으로 물 한 방울을 묻혀갖고 자기 혀에다가 떨어뜨려서 서늘하게 해달라. 굉장히 소박하죠. 이 땅에서는 그런 건 생각도 못했겠지만,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 형제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지옥에 오지 않도록 나사로를 살려서 가서 전도를 해달라. 그랬을 때에 두 가지 질문에 이제 소원에 대답을 하죠. 첫째는 물 한 방울이라도 천국과 지옥은 서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대화는 할 수 있어도 갈 수는 없다. 물 한 방울도 혀끝에 댈 수가 없고, 두 번째는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읽고 믿지 않는 자는 나사로가 살아나서 전에도 믿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죽음으로 끝난다면 불공평한 거예요, 세상이. 그런데 이 세상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불공평하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공평하시다는 것은 하나님은 죄와 심판에 있어서 공평하시다. 그러니까 소망을 가지고 산 거지 나사로와 소망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 정확하게 심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 말씀에 그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유다 백성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조상들의 죄 때문에 우리가 지금 나라가 망하고 고통을 받는다. 근데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 2차 포로에 잡혀갔거든요. 그러니까 나라가 완전히 망한 건 아니고 1차 포로, 2차 포로, 이제 3차에 586년에 망하잖아요. 근데 1차 포로, 2차 포로 때에 이제 불평을 하는 거예요. 조상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고통을 받는다 하면서 그 속담 하나를 말하죠. 속담이 뭐예요?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리다.
그 속담을 가지고 조상들의 죄 때문에 자기들이 고통을 당한다 말하지만 그렇게 말하지 말라 하면서 우리가 읽은 말씀이 뭐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죄인이 회개하면 그는 그의 죄가 모두 기억되지 않고 용서를 받는다. 그러나 의인이 범죄하면 그가 행한 모든 것을 기억하지 않고 거기에 대해 심판이 있다. 그래서 공평하다는 것은 죄와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인데, 첫 번째가 모든 영혼이 내게 속하였다. 이 말은 아버지 때문에, 부모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렇게 핑계대지 말고,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다. 누구 때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고 내가 행한 대로 하나님이 공평하게 상 받을 자에겐 상을 주시고 벌 받을 자에겐 벌을 주신다. 그래서 모든 영혼이 내게 속하였다는 말은 모든 영혼의 1대1의 관계가 있다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부모님들은 되게 자식이 무엇을 잘못했을 때 뭐라 그래요? 우리 아들은 착한데 친구들 때문에 이러잖아요. 근데 실제로 제가 원주 교도소에 갔어요. 어떤 집사님 남편이 이제 거기 들어가서 신방을 갔는데 어떤 어머니가 아들 신방을 왔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은 착한데 친구들을 잘못 만나서 거기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인 책임은 바로 나에게 있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회개의 기회를 충분히 주신다는 거예요. 25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길이 공평하지 않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반문하면서 하나님의 길이 공평하고 반대로 인간의 길이 공평하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충분히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스라엘이 망할 때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다윗이 죽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 죽고서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으로 남과 북이 나뉘잖아요. 그게 왜 나눠졌어요? 다윗의 죄 때문에 나눠진 거예요. 그리고 남과 북이 싸우는데 북은 10개 지파, 남쪽은 유다와 베냐민 지파, 2개 지파. 그러면 유다가 훨씬 크죠. 근데 문제는 유다 지파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못 오도록 북왕국 여로보암 왕이 어떻게 해요?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기고, 제사장도 아론의 제사장이 이렇게 계속 물려받잖아요. 그런데 제사장도 자기가 마음대로 정하고 레위인도 마음대로 정하고 그리고 절기도 자기 마음대로 정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상 국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북왕국이 강했는데 결국은 우상 국가 때에 어떻게 해요? 아수르에 의해서 722년에 망하잖아요. 그리고 남쪽도 그걸 보고서 회개를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보다 아수르보다 더 많이 우상을 섬겨. 그래가지고 바벨론에 망했는데 그 기간이 132년이면은 충분히 회개할 기간이 줬어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그때에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을 가장 많이 보냈어요. 남과 북이 나눠졌을 때 우상을 섬길 때 가장 많이 선지자들을 보냈어요. 근데 그들이 선지자들을 때리고 죽였어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보냈는데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공평하지 않다 이 말은 하나님의 심판이 공평하지 않으냐 그게 아니라 회개할 기회를 충분히 주고 주의 종도를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보내고 하나님의 아들을 보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섬기다가 회개하지 않고 심판을 받은 것이다. 근데 문제는 이 땅에서 심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심판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다윗이 평생에 한 번 죄를 졌다 그랬는데 그게 밧세바가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였잖아요. 근데 회개를 하고 용서를 받았지만 그 죄값을 치르는데 이 땅에서도 똑같이 그 자녀들이 서로 죽이고 그리고 그 후궁들을 대낮에 범하고 그리고 전쟁이 일어난 다음에 계속 죽이죠. 근데 이 땅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평하심은 회개의 기회를 충분히 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회개의 기회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룟 유다 같은 경우도 보세요. 가룟 유다는 그럼 공평하지 않느냐고 할 수 있느냐? 예수님이 제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회개하지 못하니까 그 다음에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하고 예수님께서 직접 유다의 손에 같이 이렇게 넣었어요.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니까는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근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가룟 유다에게 심판을 행한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으신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아니한 가룟 유다가 공평하지 않은 것인가?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은 것이 공평하지 않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공평하심에는 분명히 심판이 따르게 된다 그랬어요.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로다. 의인이 공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고 반대로 악인이 그 행한 악으로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은 살게 된다 해서 이스라엘에 많은 왕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의로운 왕은 3명밖에 없었어요. 3명. 그래서 그 왕들이 종교개혁을 했어요. 종교개혁을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 게 왜 그런가 했더니 말씀에 뭐가 돼 있냐면 저주의 약속이 있고 축복의 약속이 있는데 그 저주의 약속대로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구나 하고 그들이 회개를 하고 종교개혁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남쪽 유다도 요시아 왕이 종교개혁을 했는데 요시아 왕이 죽은 다음에는 그 아들들이 왕이 됐을 때에 4명 다 회개를 하지 않고 결국 나라가 망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왕 시드기야도 2눈이 뽑혔을 때에 그 자녀 아들들이 자기가 보는 앞에서 죽고 2눈이 뽑혀서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충분히 기회를 주신 다음에 회개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 심판이 있다. 그것이 공평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 때문에 이런 말은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 때문에 그러지 말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죄에서 떠나서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자기의 죄 때문에 아니라 조상들의 죄 때문이라고 책임을 전가하는 사람들은 이 자신의 죄를 보지 못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는요,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죄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누구 때문이라고 책임을 전가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고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음으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사망의 문제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셨는데, 이것을 믿으면 죄 문제를 용서받고, 이것을 믿으면 사망의 문제가 해결되는데, 그것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로마서 1장 20절에 그랬잖아요. 창세로부터 그의 지으신 모든 것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보여 밝히 알게 되나니 누구도 핑계대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고 말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타락한 이후에는 그것을 알지 못할 수가 있는데 그 죄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회개하면, 십자가의 은혜를 믿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권능이 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내년에 이제 표어를 사중복음으로 이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사중복음의 첫 번째가 중생입니다. 자, 여러분, 중생하셨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중생이라는 게 뭐예요? 육신으로 부모로부터 태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게 중생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습니까? 두 번째 질문은 성령 받았습니까? 중생 성결에서 성결이 성령입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능과 병을 고치는 능력으로 살아갑니까? 성령 받았습니까? 이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 받은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서 이 사람이 성령 받았구나, 성령 받지 못했구나. 성령 받았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그 성령 받았습니까? 했을 때에 그 성령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는 저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것이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권능이 나타난 것이고, 그리고 구제하고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저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기와 전하는 것을, 전도를 쉬지 아니했다. 이게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이고, 우리의 그 성령 받은 사람들이 이제 예배를 드릴 때 우리 믿음의 척도, 무엇으로 믿음을 알 수 있느냐? 그게 찬송입니다.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찬송을 딱 들어보면 그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느낌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성령 받은 사람들은 기도를,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들은요 기도를 많이 하더라고.
우리 청년이 성령 받고 나서는 방언 받고 나서는 기도를 많이 해. 아버지가 장로고 엄마가 권사인데 아버지보다 엄마보다 기도를 더 많이 하더라고. 성령 받은 다음에. 그리고 찬송이 달라져요. 성령 받은 사람 찬송이 달라집니다. 기도도 달라지고 찬송도 달라지고 생활도 달라지고 다 달라져요. 그러니까 성령 받았느냐 물어봤을 때에 벌써 예배 드리는 거 보면 성령 받았구나, 충만하구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생 성결, 성령, 그 다음에 신유 재림인데, 신유라는 것은 우리가 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한 것도 신유고, 병에 걸렸을 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애굽에 있는 모든 질병이 없게 하시고 혹시 병에 걸릴지라도 속히 치료하시리라. 할렐루야. 신유의 어떤 능력, 귀신을 쫓는 권세,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재림입니다. 여러분, 재림 준비를 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느냐?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우리가 기뻐 뛰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가? 이게 이제 내년에 우리 표어의 사중복음을 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신앙도 이것을 기준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중생했는가, 거듭났는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는가, 성령 받았는가, 성령의 권능이 임했는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살아가는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재림을 준비하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이제 교회 학교에서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데, 교사 교육을 하는데, 어느 권사님이 교사인데 교육이 끝난 다음에 전도사님 어떻게 해야 구원받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굉장히 당황스럽더라고. 여러분, 어떻게 하면 구원받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회개했을 때 구원받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도 모르고 회개를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고 이러면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공평하다는 것은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공평하다. 그리고 불공평하다고 말한 것은 첫째는 이 세상에서 끝나지 않는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귀가 어두우셔. 첫째는 이 세상으로 끝나지 않는다.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심판은 그가 행한 대로 믿음의 삶을 사는. 그래서 우리가 가인과 아벨도 보세요. 똑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잖아요. 그리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는데 어떤 사람은 뭐 피 없는 제사라서 안 받았던, 그게 아니고, 그건 성경에 없는 말이고, 히브리서에 뭐라고 했어요?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다. 그 믿음으로 드렸다는 것은 믿음의 삶, 생활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제가 그 재판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드로가 말한 판사, 재판. 이드로가 세 가지 기준을 했는데, 첫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두 번째는 정직한 사람, 세 번째는 뇌물을 받지 않는 사람을 재판장으로 세워라. 근데 우리는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여러분도 믿음의 첫 번째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두 번째는 정직해야 돼.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거야. 세 번째는 뇌물 받지 말라고 그러는데 돈에 깨끗해야 돼요. 거짓말 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다고 이제 자녀들이 물어보면, 하나님의 공평하심은 죄와 심판에 대한 공평이고,
그리고 이 땅에서 죽음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누가복음 16장의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그리고 우리가 기회를 충분히 회개의 기회를 주신다 했을 때 회개하는 자는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기뻐하시고 죄인이 멸망하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기회를 충분히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돌아온 탕자가 자녀의 그 모든 것을 회복하잖아요. 옷을 갈아입히고 금가락지를 끼고 잔치를 하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말하는 게 그게 복음이고, 형은 동생이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했다 행위에 대해서 말하는 걸 율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회개했을 때에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을 선물로 받았을 때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평하심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혈통의 자녀, 믿음의 자녀를 위해서, 우리 구원과 축복을 위해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 믿음이 없는 세대, 우리 자녀를 믿음과 구원과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녀들이, 영적인 싸움을 알지 못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다고 말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땅에서 끝나면은 불공평하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아버지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평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죄와 심판에 대해서 공평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충분히 기회를 줍니다. 아버지, 회개할 기회를 줍니다. 이스라엘이 아버지 하나님 우상 숭배했을 때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고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었지만 그들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나라가 망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조상 때문이라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변명하고 핑계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조상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죄 때문에, 너희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가 믿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받는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오니 주여, 우리가 아버지 핑계대지 않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창세로부터 하나님 지으신 모든 만물 위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아버지 하나님 밝히 보여 알 수 있사오니 아버지, 누구도 핑계대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공평하신 하나님을 아버지 우리가 두려워하게 하시옵소서. 공평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회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68장 찬송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배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배로다. 육체의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배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그 어린 양의 매우 예정한 배로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며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약속 있는 예물에 하늘문을 열어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옵소서. 목적 헌금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물이 쓰여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축복하시어서 많은 사람을 살리고 섬기고 남음 있게 하시옵소서. 십시일반 귀한 연보를 드렸습니다. 작은 예물이 하나님께 축복으로 많은 사람을 살리고 섬기고 남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선교 헌금 드렸습니다. 선교 구역 헌금 드렸습니다. 항상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외국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드리는 성도도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이든지 예배가 우선순위가 되게 하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할 때 모든 병을 속히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광고 말씀은 기도원에 가는 거 10월 31일 화요일 오전 9시 출발 예정입니다. 가을 대신방은 10월 9일 월요일부터 하는데 구역별로 신청하시는데 대개 신청을 안 하시면은 제가 그냥 정하겠습니다. 여전도의 참기름, 들기름, 김 여러분 많이 팔아주시기 바랍니다. 결혼은 이성원 집사, 김추옥 권사 막내 아들 동혁 군이 2023년 10월 8일 주일 오전 11시 30분 가창 웨딩 스위치라는 데서 하는데 그 주소가 대구 광역시 달성동 가창면 헐티로 11길 35라고. 근데 이게 주일날이라서 가기는 힘들 것 같고, 또 우리 이성훈 집사하고 김추옥 권사가 코로나에 걸려서 지금 격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많은 주의 종들을 보내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회개를 하지 않으면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공평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우리도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성경 안에도 많은 증인들이 있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도 많은 증인들이 있고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도 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영안이 열려 천국과 지옥을 보게 하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심판을 두려워하게 하며 기도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회개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